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53장을 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 5절, 6절, 3절 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2000년 전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지금도 왜 기억합니까? 또 왜 기념을 합니까? 매년마다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이걸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되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는데 왜 주님이 대속물이 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2000년 전 지나가 버린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역사하셔요. 구약에는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취된 약속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또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서 2장 2절에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왜 그렇게 결단했을까요? 다른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아테네, 그 철학의 도시에 가 똑똑한 철학자들과 변론해 봤습니다. 언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복음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한 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원한다.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바울의 걸음마다 이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청년하고 대화하고 왔는데요. 많은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이상한 단체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자기들 교리 자랑합니다. 제7일 안식일. 안식일에 참 주인공이 오셨는데 안식일의 주인공은 내팽개쳐버리고 또 많은 비유를 가지고 신천지 푼다고 그래요. 또 성경의 짝을 잘 맞춘다고 그래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일어날 말세의 계시를 아주 잘 해석하고 기가 막히게 푼다고 합니다.
그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 읽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무나 지금까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전도할 수 없다, 생명 살릴 수 없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단,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니까,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문제 해결이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첫째,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뭐 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른 걸 해결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그분, 참 하나님이요, 의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이 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피를 믿잖아요. 그 피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이 고백 앞에 흑암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완전한 의인 되신 그분이 친히 피 흘리셨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대속물 이렇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속물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제일 첫 번째 유익입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피 흘림으로 다 해결해 버렸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음만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제가 그 청년회 때 보니까 크로스웨이, 베델,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약화되어 버렸어요. 왜냐?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적인 지식은 얻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 있는 이 복음은, 선명한 복음은 선포되지 않고 복음보다 자꾸만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알아가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거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고 필사를 성경 전체를 몇 번씩 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단을 이기는, 저주를 이기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거 놓쳐버리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할 때마다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또 말합니다. 맞죠? 피의 복음을 자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징그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 다른 방법은 안 돼요.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의 죄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 끝났다 그 말이지요. 두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성소의 휘장이었잖아요. 죄를 상징하는 검은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이 막혀있던 이 쉽게 말하면은 이게 죄의 담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이 휘장이 죄의 담이 언제 갈라져 버렸습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맺게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휘장이 완전하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우리 사람이 가르지 않았다는 증거,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완전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또 오늘 본문 보십시오. 특히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평화를 누린다니까요. 하나님과. 또 마지막에 오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치유. 완전한 치유예요.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것은 오직 예수 영접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상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세계, 이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아니고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빼앗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했거든요. 자꾸만 우리는 육신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혼동될 때가 참 많아요. 편안하고 평안하고는 달라요. 우리 딸이 오늘 제가 대구에 이제 목회자 모임 있어 갔다가 대구로 오라가 태워갖고 왔단 말이에요. 미션홈에 가면 왕언니가 있대요. 나이 4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 안 한. 그 왕언니 차를 타고 가면은 차가 울컥 이런데요. 이렇게. 언니들이 그렇게 운전도 하겠지만 근데 아빠 차 타보니까 확실히 훨씬 부드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고 반주 비슷하게 눕혀가지고 좋다면서. 그건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은 성령께서 내주했을 때만 참된 치유가 되어져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란 정신세계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 그 말은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육신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가 나와요. 이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치유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인도받는 거,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육신도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거 보세요. 타이틀 3가지만 해요.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그것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는 아직 질병이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 영적인 숨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직 남아있는 것인데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더 유익입니다. 3번째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옛날 같으면은 금식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죠?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오늘 하고, 그래도 최소한 3일은 금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 토, 일. 내가 금요일날 금식하다가 토요일 아침에 빵 먹다가 들켜가지고 막 그러셨는데 금식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금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자꾸만 복종케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방해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까? 안 되지요. 십자가 증거하고 밥 한 끼 굶노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의미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다른 거 말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그러면 십자가에 증인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요거 전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나왔죠.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된 겁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응답 다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응답 없다고 생각하고 착각 참 많이 하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5억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이거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십자가에 증인되기를 원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냈다니까요. 인간의 몸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또 우리는 십자가에 증인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뭐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이 비밀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주장하는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라 했어요? 순종이 아니요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with 임마누엘 원예스. 이런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니까요. 참 대단한 증인이죠. 우리는. 아니 다른 거 말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담대했던 거예요. 전혀 뭐 주장.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뭐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서 힘있게 그리스도를 증거. 뭐 3,000명, 5,000명 회개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 하기를 원하셔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지 않겠냐. 또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인도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 다 일일이 찾아갈 수 없으니까 뭐 요즘 뭐 줌이라든지 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남선교회 그 다락방을 목요일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우리 윤차 입사님은 조장으로 세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숫자에 개의치 마라. 전혀 상관 쓰지 마라. 단 남성계 회원들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고 또 다락방 사역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이게 되는 거지. 목사님이 하니까 내가 안 들어가면 눈치 보인대. 그러면 안 돼. 이미 그 동기가 잘못돼.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윤차 입사님 나하고 둘만 해도 되니까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속에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장 뼈대가 되는 조직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신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기독론. 그러면 된 거지요?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 그건 구원받은 성도, 구원론. 구원받은 교회. 그리고 정말로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 선교 가야 될 것. 그 내용들이 67권이라고 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안에요. 신학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현장에 다락방하러 나가면 앞으로 타 종교인들 만나고 이단들 만나고 저 그리스도 만나고 똑똑한 사람 만나고 세상 지식인들 만날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히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있는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 깊이 할 수는 없고 훑어가면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것들을 하나씩 제가 짚어가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왜냐? 사역자들은 그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아니 왜 제7일 안식일과 이단이고 여호와 증인이 뭐가 잘못되고 천주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불교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현장에 사역하러 나가는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들을 훈련시켰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남성계원들도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전도자로, 뭔 전도자입니까? 유일하게 생명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복음 아니고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일 하나 가운데 우리에게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고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사람도 이걸 피해갈 수 없어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몸 건강하게 살다가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만 부르다가 그냥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요, 지금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하면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핍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했다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했지 않냐? 저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랬지 않냐? 아니, 예수님의 옷까지 벗겨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갔다니까요. 근데 그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 옷을 가져갔는데 그 가져간 걸 갖다가 현재 완료형이 아니고요, 지금도 진행형이라. 그 말은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종교인들 많다는 거예요. 목사들, 기도원을 비롯해서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맞죠? 자기 육신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 지금도 그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참, 그 헬라어 시제는요, 재밌어요. 표현이. 가격, 완료형도 있고, 현재 진행형도 남아있는 것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난당하는 거,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있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 빼놓고, 이걸 렘넌트가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지금 좀 당하는 거하고, 오해받는 거하고,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핍박 좀 많이 당하시는 분들,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장차 미래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 불가해요. 우리가 당하는 조그마한 이 고난, 작은 핍박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가치가 못 된단 말이에요. 이리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도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끝을 알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보기. 맞죠? 미리 갖기. 미리 누리고 말이에요.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고. 우리 렘넌트는요,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바울이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하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사실은 이게 감사할 일 아니냐? 너무너무 감사할 일. 바울은 감사 수준이 완전 달랐어요. 내게 응답 주어서 감사하다?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들어간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느냐? 나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맞습니까? 핍박, 고난 때문에 우리 더 겸손해져요. 또 하나님이 내게 준 이 귀한 사역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리 생각해 보면 고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단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제일 힘들었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속에 뭐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십자가는 고사하고 우리 남편 때문에 죽을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어쨌든 그러나 바울은 참 잘 말했어. 당연한 것이다 이게. 당연하다 그 말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 말도 돼요. 맞죠? 필요한 것을 우리가 허락해 줍니다.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 전도하다가 좀 요거도 묻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 그런 핍박도 안 당하면 무슨 핍박 당하려합니까? 핍박 당해본 적 있습니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도 감사하다. 나는 도리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리 표현하지 않습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절대로 말릴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진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이 축복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에 증인되기를 원해요. 근데 내게 남아있는 작은 고난 사실은 작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지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오늘 준비 찬양을 참 잘했어요. 결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핍박이네 아니네 뭐 그랬었지. 죽어버렸는데 무슨 공동묘지 가봐요. 누가 막 나를 핍박하고 어쩌고 욕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나는 죽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 말이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신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참 이사야 이 53장 이걸 찬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참 부를 때 우리는 옛날에는 뭐 금식하고 그럴 때 불렀으니까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 찬양 부르면서 의미도 잘 모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라. 맞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미안하고 그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예언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전부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이 완전 발 아래 무릎 꿇어보도록. 맞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그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의 부활하심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전부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개인 기도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희생이 나에게 주는 참된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이 밤에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영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상하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영육간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문제 앞에 서인 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평생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다락방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며 겸손하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으며 전도자 바울은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되어져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축복과 유익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일평생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있으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며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이 부활하신 이 일에 증인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을 현장에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빠진 자를 건지며 흑암의 활동을 무너뜨리며 우상과 종교와 미신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는 이런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운동하는 사역자로 훈련받고 있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문제 만난 성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회복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또 확실한 증거를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기